에덴에 들어와서 뭘 따먹을까봐? 생명을 따먹을까봐.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던 걸까? 여기서 두루 도는 화염검은 본교의 성경 주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셰키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동편 문으로 나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두루 도는 화염검은 하나님의 막으심입니까? 하나님의 마중 나오심입니까? 하나님의 마중 나오심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용서하고 마중 나오시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에덴의 동편을 끊임없이 후손들과 더불어 기웃거렸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친히 마중 나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중 나오심 덕분에 에덴을 향한 그들의 추억은 더욱더 가치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경축지구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두 패로 갈라섭니다. 첫 번째는 유턴파,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억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맛있게 먹었던 것들만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추억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진파입니다. 가나안을 사모했습니다. 홍해가 펼쳐져 있지만 여전히 직진하고자 했고 하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삽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삽니까? 무엇을 추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 애굽에 있다면 작은 시련의 바다 앞에서도 유턴하겠지만 끝까지 가나안을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향한 직진파 백성들 되시는 경춘지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는 부모님과의 추억, 형제들과의 추억, 친구들과의 추억, 이도 저도 없다면 고향 산천에 대한 추억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저 교통지옥을 불사하고서라도 고향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추억이 사라진 사람들은 더 이상 고향을 찾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산 분배 문제로 부모, 형제와 철천지 원수가 된 사람들, 추억이 사라진 사람들 고향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추억이 많을수록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드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가는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 사진입니다. 저게 몇 차선일까요? 50차선입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의 풍경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귀소 본능을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우리의 귀소 본능은 강해질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추억 많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하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reat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Well, Jesus is the one who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go.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you. 네, 매우 짧은 동영상이지만 큰 감동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치매 노인입니다. 모든 기억이 녹아버렸습니다. 자기 집 주소도 모르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색깔인지도 모릅니다. 방금 먹은 음식이 뭔지도 모릅니다. 딸도 아들도 기억 못합니다. 다 녹아버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Jesus is my wonderful Savior. 예수님은 나의 놀라우신 구세주시오. He lives in my heart. 그분은 내 마음속에 사시오. And He takes me home. 그분은 내 고향으로 나를 데려다 주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I love you. 나는 그분을 사랑해. 딸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모든 기억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과의 추억이 얼마나 많았으면 모든 기억 사라져도 예수님은 저렇게 또렷이 기억할까요? 저는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웁니다. 그리고 이 치매 할머니가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과연 내가 저렇게 되었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치매에 걸리면 입도 험해지고 아주 생각도 불순해진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억이 사라질지라도 예수님만은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경춘지구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 많이 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이분은 제가 존경하는 고 김진영 목사님이십니다. 재작년 4월에 합회장으로 취임을 한 다음 3개월 후에 저는 고 김진영 목사님의 발인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명설교가 설교, 그리고 모든 면에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부회기 동안 동종원 합회장을 지내신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셨습니다. 만 91세의 일기로 잠드시기 전 깊은 코마 상태에 빠지셨다가 약 1분 동안 의식이 회복되셨습니다. 둘러서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는 사랑하는 큰아들 이름 부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정말 귀여운 손주들 이름 부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평생 전해오셨던 복음의 진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의식이 돌아오는 시간에 다른 말씀 없이 눈을 치르시 감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시고는 눈을 한 번 떠서 가족들을 쳐다보시고는
도로 눈을 감으셨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배님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심해 봅니다.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나도 저렇게 그러려면 말씀 많이 보고 더 많이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 쌓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귀소 본능은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귀소 본능이 강했던 구약의 두 번째 사람은 가나안을 사모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거의 평생을 가나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준비 기간 40년, 출애굽 후 40년, 또한 80년을 가나안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죽기 바로 직전,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비스가산에 올라 있습니다. 이곳이 실제 느보산 정상의 모습입니다. 이곳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가나안의 첫 관문 여리고성이 내려다 보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10시 방향으로 저 높이 보이는 산 하나가 있는데 그 산 너머 46km 지점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맞고 말하면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던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제발 원이오니 저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분명을 요구하셨으며 하나님은 저희 창조주께 한 영광과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명하실 때 그냥 치면 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냐 드라마틱하게 과장해서 극적으로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조금 좀 받아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매우 사소한 이유로 백성들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의 잘못은 화장, 분노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저였다면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한 게 얼마인데, 내가 80년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이까지 날 향한 교훈 하나 가르치시려고 내 기도를 무시하시다니. 그런데 모세는 저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거절마저도 모세는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었으나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아멘.
거절이 하나님의 끝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한 모세를 하나님은 지상 가나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늘 가나안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지상 가나안은 밟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지상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 가나안으로 들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늘에 있게요 없게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린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변화산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눴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표상, 모세는 죽음을 맛본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표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 가든 부활 후 가든 엘리야나 모세처럼 하늘만큼은 꼭 가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포기하지 않고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93년 10월 전남 진도에 사는 박복단 할머니 집에 뼈와 가죽만 남은 진돗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돗개는 7달 전에 대전에 돈 20만 원을 받고 팔아버렸던 자기 집 강아지였던 겁니다. 추론을 해보니까 주인과 고향을 그리워한 나머지 대전 집, 팔린 그 집을 탈출을 해서 대전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해남으로, 해남에서 진도대교를 건너서 집까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몇 달 만에? 7달 만에. 키로수로 따져보니까 350km. 지도를 읽을 줄 압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이 같은 소문이 펼쳐지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밑 왼쪽에, 감사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돌아온 백구를 기리면서 박복단 할머니와 백구를 기리는 백구상을 건립을 해줬습니다. 누가? 동네 사람들이. 이 같은 소문이 진도군에 퍼지면서 진도군청에서는 돌아온 백구를 기념하는 기념센터를 세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진돗개 형상인 거 보시나요? 머리, 꼬리.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당시 이 소문이 서울까지 퍼지면서 SBS 방송국에서는 이 백구에 대한 다큐멘터리 3부작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같은 소문을 듣고 당시 굴지의 컴퓨터 회사 트라이젬을 기억하시나요? 삼보 컴퓨터 모델이 되었습니다. 출연료 3천만 원. 그 당시는 되게 큰 돈입니다. 전액 박복단 할머니의 치료비로 쓰입니다. 저는 이 같은 자료들을 수집을 하다가 제 가슴을 울리는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도읍 신문에 실렸던 바로 저 문구입니다. 저 흰 개는 우릴 부끄럽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민물도 저렇게 충성하는데, 민물도 저렇게 본향을 그리워하는데 우리는 뭐지? 그렇습니다. 저 흰 개는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향해 다짐해 봅니다. 하늘 향한 귀소 본능 회복하며 살겠노라고. 우리의 영원한 분야 하늘 향한 귀소 본능 회복하며 살겠노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아는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 모르는 분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참 목사님 희한하지요? 노인과 청년이 똑같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오래 기다릴까요?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노인이 더 오래 기다린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청년이 더 오래 기다린다. 네, 다수결로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노인이 더 오래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 때문입니다. 노인들의 삶 자체가 뭐 하는 삶? 기다리는 삶. 자식 기다리고 손주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력이 생겨서 잘 기다릴 것이다. 청년이 더 오래 기다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물리적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더 오래 사니까. 정답은 뭘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립니다. 똑같이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대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릴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주님이 피로 산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위탁된 영혼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성공하시길 원하십니까? 재림 잘 영접하고 싶으십니까?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 기다리니까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의 재림을 꾸준하게 기다려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아멘. 우리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봅니다. 선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석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다는 말과 어렵다는 말이 공존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선교를 나의 일로 생각하면 무진장 어렵고, 선교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무진장 쉽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시오데이 라틴어가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The Mission of God,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선교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거둘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좀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지금보다 좀 더 사랑해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머지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고 자주 접촉하면서 그 영혼을 더 사랑해 주면 나머지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Soul living, soul loving. 영혼 구원은 곧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영혼 구원은 영혼 사랑입니다. 1950년대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맨하튼 근처를 지날 때 이런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아이가 밖에서 떨면서 구두 가게 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곁을 지나갔지만 가끔 안 됐다는 표정만 지을 뿐 행동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 중년 여성은 대충 상황을 짐작하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구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먼저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긴 후 구두 가게 점원에게 이 아이에게 맞는 구두를 한 켤레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여성의 손에는 두툼한 5켤레의 양말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양말을 신기고 4켤레는 잘 포장을 해서 선물로 주고 구두를 한 켤레 선물하고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단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뒤로 돌아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혹시 하나님 부인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제게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그런데 진짜 주신 걸 보니 당신은 하나님 부인이 틀림없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하나님 부인으로 가득해진다면 예수님 금방 오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전도 쉽지 않을까요?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그리워하는 만큼 우리 좀 더 사랑합시다. 말씀 마칩니다. 와우.